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올해 빛이 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빛이 되었다면 무엇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나의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에서 밝은 빛이 드러날 것이고, 또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빛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빛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가 되십시오, 목사가 되십시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럴 마음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의도로 지금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목사가 되고 다 같이 선교사가 되고 다 같이 세상에 어떤 이런 이 목회의 길, 사역자의 길을 가라고, 또 우리 순교자, 또 우리 제자들, 사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슬프고 괴로운 변화가 아니니까, 감사하고 기쁜 변화니까 이 기쁨의 변화를 우리 주변에게 비춰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분명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기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분명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할 때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나눴던 거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거창한 복음, 물론 대단한 복음, 위대한 복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바로 그런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삶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냐? 내 입술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아닙니다.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신앙의 고백,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외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고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구나, 그런 은혜와 평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이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나 순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삶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입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마음과 어떤 열정과 어떤 변화의 시작들이 또 있으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될까?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뭐 한 거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게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지금 세상에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정직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회는 편법이 판을 치고 뭔가 남보다 다른 방법, 또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 위대한 성공처럼 찬양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하는 것 중에 자신을 적당히 돌려대거나 거짓이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는 거짓말하지 마,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는, 이게 이중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요즘 유튜브를 볼 때마다 걱정되고 놀라는 게 있어요. 좋은 내용도 많죠. 참 배울 것도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본 제 영상 중에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국도로 걸어가기. 참 근데 그거를 막 수십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 본 사람 중에 저도 뭐 끝까지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착착착 끊어서 봤지만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게 멍하게 보더라고요. 뭐 그런 뭐 대리 만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좋은 영상도 많아요. 와 저런 것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좋은 역할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거짓과 그런 것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적당하게 돈을 버는데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거짓들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유튜버 중에 하나 구속이 된 기자 출신인가요? 한 명이 있는데 그 기자의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거짓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죠. 근데 돈을 벌어들이는 게 여러분 평균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50억이래요. 50억. 그러니 한 번 거짓말 하는데 50억 버니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할만합니까? 안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거짓말해서 50억 버는데 이게 참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게 너무나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기 한 번 치면 감옥 갔다 오면 평생 먹고 산다는데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게 이 사기 공화국이라고 우리 그런 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은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예요. 게다가 상대방을 뭘로 여기냐면 누구든지 다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자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니 사회가 어떻습니까? 망가지고 아픈 것이죠. 또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보복을 가르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걸 가르쳐요. 내가 옳다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 이 악순환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섬김이 없어요. 이런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내년은 뭐가 될까요? 소금이 되겠죠. 소금이 되고 빛이 돼볼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무엇이 되고자 노력해 볼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죠. 세상이 똑같은 권력, 돈, 무기, 논리,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전혀 다른 가치, 희생이나 용서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다른 가치가 없어서는, 또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죠.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용서가 없어? 교회가 왜 희생이 없어? 물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강요해서는 안 돼요. 옆 사람이 강요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내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사랑해야죠. 내가 희생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죠. 계단 오르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 엘리베이터만 누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무엇보다 내가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 옳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르침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로 가르쳐야 될까요? 어떤 마인드, 어떤 이 기본적인 자세로 가르쳐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 고민 가운데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어둠의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다른 삶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가치로 우리가 살면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인데 썩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내 소유만 주장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소유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거 아니냐? 그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하게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라는 건 억지로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 전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빛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덕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른 족속이고 다른 백성이니까.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다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늘 그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두 가지 영상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두 가지 영상이에요. 하나는 야 저렇게도 사람들이 즐겁네. 최근에는 한강 여의도 공원인가요? 수영장에 야간 수영장이 열리고 해갖고 막 큰 사람들이 막 밤에 불빛에서 막 물을 튀기고 하는 영상도 참 신기하게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2000년 초반, 2020년 초반 때부터 한국 사회에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콘서트를 했어요. 두 가지가 여름에 콘서트가 유행하는데 워터밤이라고 하는 이 콘서트와 싸이의 흠뻑쇼라고 하는 콘서트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놀라워요. 의정부에도 그 스타디움에 적어도 5만 명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제 축구장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다 똑같은 파란색 옷을 입고 막 물을 맞는데 막 즐거워하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야, 저 싸이란 가수는 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봤잖아요. 이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영상을 봤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이제 저작권이 있어갖고 영상을 좀 잘랐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물 뿌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이 영상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콘서트를 하는 싸이를 막 비난하고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고, 아이고 음란하다 뭐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열정을 보여요. 열정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젊었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저곳에서 한번 뛸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와, 저기 티켓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통이 커서 저런 데 가는 걸 아끼지 않더라고요. 예. 물 맞으러 뭐하러 돈 주고 가요, 그죠? 집에서 물 맞으면. 우리 아이들하고 이번 주 노원에 있는 노원 구미는 무료인 수영장 갔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물도 싸주고 아이들하고 놀고 신나게 맛있는 것도 먹고, 물론 너무 많이 더워서 애를 쓰긴 했지만 찍었습니다. 근데 보면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물론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와 하기도 하지만 뭔가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가사들을 보니까 미치게 해준대요. 뭔가 미쳐 있잖아요. 사회가 미쳐 있죠. 즐거운 것에 미쳐 있는, 뭘 미쳐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쳐 있어요. 또 미치게 해준대요. 저곳에 있는 사람들 미쳐 있죠. 열정으로. 그냥 비난이 아니라 그냥 놀라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 볼 때마다 매년 영상이 이제 알고리즘에 떠서 한번 가끔씩 보거든요. 야, 대단하다. 왜 교회는 저러지 못할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진짜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뜨겁지 못할까? 저도 저희 신앙의 젊은 때를 보면 야, 진짜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하지만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었는데, 식지 않았는데, 그냥 너무너무 미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근데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봤다 했잖아요. 한 가지 영상은 CCC라고 하는, 지금 한국 교회 대학교에 원래는 기독교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점 없어진대요. 일반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들이.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명목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이제 또 2학기 되면 시작하는 CCC가 그래도 좀 잘 모임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CCC가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4일 동안 보는데 너무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그가 우리와 함께 그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예, 두 가지 영상 이제 비교해서 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분명히 다 똑같이 뛰고 있잖아요. 물론 시설과 규모와 어떤 이 보여지는 무대 이런 거는 차이가 크죠. 싸이는 그 무대를 위해서 몇십억을 쓴다면서요. 물 뿌리는 거에서. 그러게 하면 좀 초라해 보이죠. 저것도 비싼 거지만 초라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것에 CCC 수련회 역대, 그러니까 최근에 점점점 수련회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역대급으로 많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11,000명. 놀라웠어요. 와,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다르구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도사님 CCC였는데 그 수련회 저를 데리고 왔어요. 전도사님이요. 근데 갔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 수련회 때 저녁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먼저 봤던 영상은 그 열정과 젊음을 불태우기 위해서 물을 맞으면서 춤을 추지만, 한쪽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저렇게 춤을 춰요. 여러분, 뭐가 믿음의 삶인가요? 뭐가 믿음의 삶인가요? 여러분들 보고 대단하게 지금 나가서 길을 다 청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착한 사람 되라고, 여러분,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저 장소가 이번에 청년들이 수련회 가는 평창 위니스 파크예요.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수련회 장소 이곳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임마누엘교회 간다고 그래갖고 그럼 우리도 빌리겠다 했는데, 저 영상 속에 CCC가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데 제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만나면 어떤 가르침보다,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그 존재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하고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부터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안 된다는 것을 버려버리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 노동자를 폭언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갑질하는, 어제 뉴스 가운데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사회 가운데 일어나요. 옆에서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바꿔야 돼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거 주제로 배웠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가르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수련의 주제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혐오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혐오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기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워요. 불편한 거 맞아요.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영혼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혐오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 추후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영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말씀대로 아이들하고 수영장 가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차장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서 너무나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수영장, 물론 평일이어서 못 간 아이들도 좀 많아서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좀 지켜야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하는 시설도 참 좋아서 참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갔는데 재밌는 한 가지를 봤어요. 이제
밖에 나가면 뭐가 많아요? 벌레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이나 개미들 지나가면 어렸을 때 늘 뭐 모래밭에서 개미들은 오히려 개미를 모으는 게 더 재밌는 일. 개미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뭐 살짝 뭐 그러면 우리 이제 요즘 세대는 그게 끔찍하다고 말했었는데 발로 밟거나 손가락을 눌러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나에게 이제 더럽거나 또 아프거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를 좀 멀리하죠. 근데 보면서 우리는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 늘 벌레가 있었고 뭐 50대 이상 하겠습니다. 50대 이상은 옆에 바퀴벌레 지나가면 무서워갖고 옆에 올라가시나요? 아니죠. 우리 어른들 제가 말씀드린 손으로 팍 잡죠. 휴지 가져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잡아야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그 뭐 바퀴벌레가 죽으면서 알을 더 많이 뭐 퍼뜨리기도 한다면서요. 뭐 그래서 버릴 때 잘 버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랬습니까? 쥐가 지나가 최근에 요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쥐를 있다고 동네에 있다고 신고하니까 시청에서 구청에서 나와갖고 쥐덫을 설치해놓고 다 수거해갖고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와, 좋은 시대예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다 집집마다 끈끈이 하나 있었잖아요. 끈끈이 벌레 잡는다. 그게 무섭지 않았고 더럽지 않았어요. 그게 뭐 그렇다. 근데 지금은 더럽고 무서운 거 그렇게 된 거예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시대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경험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들에게 가르쳐야죠. 근데 뭐 어떻게 가르쳐요? 야, 이거 벌레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수도 없이 말했어요. 야, 개미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희들 묻지 않아. 내가 옆에서 잡아줄게. 여기 앉아도 애들이 못 오더라고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소 보여줘야죠. 계속 보여줘야죠. 안 되니까 계속 가르쳐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열정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가서 지금 전도지 돌리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채 예수님이 없는 채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나 웃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